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오늘은 이제 14장에 벌써 왔습니다. 14장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하여인데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째로 저희가 이제 구원과 믿음 하는데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다양한 믿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저희가 믿음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딱 이렇게 정리를 안 해두면, 정의를 똑같은 곳에 안 해두면 어떤 사람이 믿는 믿음에 대한 정의와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의 정의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 저희가 당연하게도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그다음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무슨 좀 제비뽑기 하듯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곳도 있고요. 예를 들면 신년에 보통 많은 교회들이 제비뽑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틀린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1년 동안 하나님이 이끄실 말씀을 받는 거죠. 거기 좋은 말만 적어놨을 거잖아요. 제비 뽑았는데 안 좋은 말 나오면 1년 동안은 되게 안 좋은 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편 109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한탄을 하면서 쓴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인데 막 되게 저주에 대한 말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1년 뽑았는데 1년 동안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믿음에 대해서도 어떤 신비적인 믿음이냐 아니면 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 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조금 한번 정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대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또 어떻게 믿는가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는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해, 동의, 신뢰인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 믿음과 구원받는 믿음과 접목을 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14장 1에 보면요. 믿음의 은혜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들 영혼의 구원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그들 마음 안에서 일하심으로 주어지며 보통은 말씀을 전파함으로 생겨난다. 또한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를 통해 믿음의 은혜는 점점 더 많아지고 강화되어 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하나 좀 주목을 해볼 부분이, 여기 보통은 말씀을 전파함으로 생겨난다라고 돼 있죠. 저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10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을 이 말씀의 선포,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초자연적으로 그 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구분을 조금 해둡니다. 그래서 이 사실 14장 이 구원론 쪽은 굉장히 코멘트 할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첫째로 좀 살펴보면요. 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성령의 내적 조명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내적인 사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명이라고 하면 되게 좀 단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영어로 일루미네이션 이러니까 꼭 무슨 일루미나티 같은 뉴에이지 사상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또 계몽 이런 것도 아니고요. 계몽이라고 하면 이제 내 자신에게서 나의 이성, 자연의 빛으로 인해서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들을 얘기하죠. 이성의 측면에서. 그런데 이제 복음은 나로부터 어떻게 계몽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깨달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줄 알았는데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래서 예를 들면 차 같은 경우가 굉장히 밤에 어두운데 라이트를 딱 켜면 굉장히 밝아지잖아요. 어두운 방에서도 불빛 하나만 들어오면 밝아지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조명의 은혜 또 사역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증언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물론 이제 선교지라던가 예를 들면 5천 미전도 종족 이런 경우는 언어도 안 통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실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치유의 은사라던가 신유라던가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초자연적인 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무딘 마음을 무너뜨리시고 새순이 돋아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 성례 기도가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이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믿음이 생기기도 하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가고 성령의 역사를 알아가고, 그리고 이 성례, 세례와 또한 성찬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더욱더 양육되어져서 자라나게 되죠. 또 이제 저희가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더욱더 깨닫고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비적인 그런 방법보다는 일반적인 방편으로 하시는데, 저희가 이 일반적인 방편이라고 해서 전혀 폄하할 이유가 없는 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운행을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언약의 방법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본을 보여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충분하고 말씀으로 충분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힘드니까 어떤 신비적인 체험, 방언, 어떤 치유 이런 걸 쫓아가게 되고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이 복음을 들으면서 진짜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찾게 돼요. 뭐 응답을 찾게 되고 어떤 간증을 찾게 되고 저 사람처럼 하면 되겠지 이런 방법을 찾게 되고 좀 나아가서는 신천지라던가 이단들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으로 답이 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특별한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요, 특별한 역사조차도 말씀의 선포 뒤에 따라와야죠.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믹한다라고 하는데, 영어로 변이? 속임수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신유라던가 꿈이라던가 여러 뭐 치유라던가 그런 방법으로 나타나셨지만 사단은 그걸 꼬아서 어떤 점술이라던가 우상이라던가 무속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불건전한 신비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헷갈리게 만들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어떤 응답이나 신비를 쫓는데 그게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럼 그걸 어떻게 분별하냐 했을 때,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따라오는 것이 돼야지, 어떤 뭔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거나 눈을 찌르면서 기도를 하거나 그런 걸 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선포됐을 때 그런 것들이 치유가 따라와야지 우선순위, 방법의 순위가 방법의 절차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14장 2에 보니까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말씀 안에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참된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성경의 각 특정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다르게 행하며 계명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경고의 말씀 앞에서는 두려워 떨며 이 세상과 내세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해야 할 제자의 일은 은혜의 언약에 의해서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의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되게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저희가 말씀 안에 계시된 것이라고 나오죠. 저희가 이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이게 확증이 됩니다. 누가 말씀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을 볼 때도 성령께서 자증하신다. 성경 그 자체가 자증이 되고 또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심으로 자증을 하시는데, 이게 되게 좀 쉽게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예를 들면 이제 누가 저한테 뭐 돈을 준다고 했어요. 돈을 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돈이 없으면 뭐 그게 전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듯 뭐 저희가 뭐 양치기 소년인가요? 그런 것처럼 이 거짓말, 또 누가 그 말을 하냐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저희가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말씀을 붙잡을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저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화행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당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화행 이론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게 철학에서 주로 쓰이는 개념인데 아마 비트겐슈타인 이후로 이게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비트겐슈타인이 좀 이런 기여를 크게 했는데 이건 이제 신학교에서도 아마 한 2000년대 들어서나 좀 약간 좀 많이 쓰고 있는, 이해하려고 하는 1980, 90년대 후반에서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발화 행위, 발화, 로큐션이라고 하고, 발환의 행위, 일로큐션, 발화 효과 행위하고 펄로큐션이라고 하는데, 발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쓰여진 말이나 누가 말하는 말, 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불이야라고 했어요. 화재가 났으면 불이야라고 그냥 말을 한 거죠. 근데 이 말을 한 게 발환의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가 불이야라고 하는 거에는 목적이 있겠죠. 동기가 있어요. 그것을 행동하도록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들은 사람들의 나타나는 효과, 그 결과가 바로 이 불이야를 듣고 대피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결국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이 결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냥 말씀에 이 쓰여진 글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나를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가, 그 부분을 더욱더 저희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화행 이론이라 하면 굉장히 막 대학교 철학 수업에 나오는 좀 어려운, 되게 저도 철학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PhD 하고 있지만. 그래서 막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 하나를 또 그 행동과 결과를 하나하나 잘라보면서 이렇게 좀 세밀하게 이해할 수도 있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의 권위가 있죠. 말씀의 권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취가 되는 것이죠.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이끄시는 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을 보니까요, 저희가 성경을 볼 때 오직 성경, 그 종교개혁을 할 때 5가지 오직이 있죠. 그래서 특별히 오직 성경에 대해서 저희가 참 많이 압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뭐 주로 10월에 뭐 종교개혁 주일이라던가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또 개혁된 교회는 항상 말씀으로, 성경으로 개혁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진짜의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자꾸 이 오직이 안 되고 다른 것을 넣게 되죠. 근데 이 오직 성경에 추가해서 모든 성경, 토타 스크립투라라는 부분도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이 성경의 말씀을 해석을 하죠. 저희가 성경을 해석을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그 당시 문화를 본다거나 원어의 뜻을 분석하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경이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유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저희가 나무도 봐야 되지만 숲도 봐야 되고, 숲도 봐야 되지만 나무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요. 또 각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말을 올바르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언이라는 것도 있고, 도덕적인 부분도 있고, 복음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얘기하는 뭐 시편 109편 같은 부분도 있고, 또 지혜 있는 자들에게 뭐 어떤 국가에 대한 부분이나 경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뭐 잠언 8장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본문을 통해서 정말 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찾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기도 힘든 거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지, 성경이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감기 걸렸을 때 낫는 법,
그런 것을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또 예를 들면 뭐 자꾸 시편 109편이 나오는데, 시편 109편은 진짜 힘들어서 한탄하는, 시편은 주로 이제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영어로 하면 오리엔테이션, 디스오리엔테이션, 리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찬양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위엄들을 처음에 그냥 받아들이는 것, 또 인간이 무너졌을 때 답답함과 고통 속에서 드리는 찬양, 또 그것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감사로 나타나는 그런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편인데, 뭐 힘든데 그 가운데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진짜 막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윗이 저주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 본문이 말하는 바를 찾으면서 우리 인간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 말씀에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하고, 복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있고, 또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이 있고, 내 목적과 동기가 아닌 하나님의 소원과 미션이 이끄는 삶인 거죠. 이번 주에 그 세들백 교회, 미국 LA 뭐 남부 쪽에 있는 그 오렌지 카운티 쪽에 있죠. 세들백 교회 굉장히 큽니다. 아마 제가 갔을 때 보니까 한 3만 명 이상 모였던 것 같아요. 되게 좀 배울 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모자실 같은 경우 제가 되게 충격받았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이 있으면 예배드리기 시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잠옷실, 모자실 그런 좀 규모 있는 교회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 사실 그냥 그 방에만 같이 있으니까 물론 그것도 좋지만 굉장히 부모님들은 예배를 드리시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세드백 교회를 보니까 예배가 한 5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예 놀이터에서 따로 놀 수 있게 방해해서 뭐 QR코드도 스캔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예배 시간을 돌아가면서 하니까 자원봉사가 되고 애들도 관리가 되죠. 출석 체크도 자동으로 되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에만 집중하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뭐 격대 교육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요. 이런 것 좀 배울만 하겠다 싶었고, 또 뭐 대학 그룹, 뭐 스페니시 그룹, 한국인 그룹 이렇게 여러 각 지교회들, 교회 안에 그런 그룹들이 있는 걸 보면서 참 배울 점이 있다 했는데, 뭐 릭 워렌 목사님이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아마 쓰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는 뭐 목적이 이끄는 삶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목적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또 내 목적이나 내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미션이 이끄는 삶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 purpose driven life라고 해서 릭 워렌 목사님이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했는데, 마이클 호튼이라는 교수는 그 한국어로 아마 복음이 이끄는 삶으로 번역을 했던 것 같은데, gospel driven life라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네, 복음이 이끄는 삶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회복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복음이 이끄는 기독교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이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고, 아까 발화 효과 행위처럼 진짜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해가 있고, 두 번째는 동의, 세 번째로는 신뢰가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notitia, assensus fiducia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knowledge, assent, trus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 믿음을, 그리스도를 일단 알아야 되고요, 머리로. 그리고 마음으로 동의를 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지속해서 신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대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대교리문답 72문답을 보니까요, 의롭게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이 나오는 것이요, 그것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죄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는 성령과 말씀으로 인해 자신이 죄에 빠진 비참한 존재라는 것과 자기 자신이나 다른 피조물에게는 버림받은 상태에서 자신을 회복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복음에 담긴 약속을 진리로 동의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서 제시된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영접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로써 죄인은 죄를 용서받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받아주시고 그를 그렇게 여겨주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데, 내가 이 죄인이고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 거라는 은혜를 깨닫고 동의를 하고 계속해서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믿음에 있어서 조금 깊게 얘기를 하자면, 라틴어로는 fides generalis, fides specialis, 스페셜리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적인 믿음과 특별한 믿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을 하셨냐에 대한 믿음이고, 특별한 믿음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에 대한 다양한 구분들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나의 주가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믿음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적으로 세상의 왕 되신 그리스도, 그것을 넘어서 나의 구원자, 나의 주권자 되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14장 3에 보니까 이 믿음은 정도의 차이에 따라 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다. 여러 방법으로 자주 공격을 받아 약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 믿음은 승리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많은 면에서 자라가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저희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공격받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사건이 생길 수도 있고 사고가 생길 수도 있죠. 내 개인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에 보니까요,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하신대요. 제가 읽어보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회복될 때 주변 사람을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승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나오지만 우리의 믿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승리라는 거죠. 칼빈주의 5대 강령에 따르면 성도의 견인이 있는데요. 이걸 좀 교회론적으로나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전도를 통해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그런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 우리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적 교회는 저희가 그냥 저희 힘으로 싸우려고 했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승리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것인데, 그 임하는 축복을 우리가 미리 맛보고요, 또 그 임하는 축복에 저희가 동참해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특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올 그 천국의 어떤 소망이나 재창조의 역사들을 이 땅에서 맛보고 또 승리의 주역으로 참여시켜 주십니다. 되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전투적 교회이자 승리한 교회다. 그래서 이미 승리했지만 아직 완전한 승리가 임하지 않았지만 그 은혜에 미리 참여하게 하신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방언을 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거나 은사를 받거나
어떤 응답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말씀에 붙잡힌 삶이 돼야 되죠. 이게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냐 했을 때 저희가 진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살아나고 내가 어떤 교회나 어떤 이웃이나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교회에서 진짜 이 전체가 좀 볼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논한다던가 전도 스케줄을 본다던가 예를 들면 교회에 이렇게 사역이 임하고 있는데 각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준다거나 또 아니면 어떤 곳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간증들을 함께 나눈다거나 함께 어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이 나의 중심에서 이끌까 이걸 고민해 보는 것만 해도 이미 승리하고 응답받는 대열에 있으신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영어로도 프로노비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라틴어죠. 네, 프로노비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때문에 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고 또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걸 읽고 끝낼까 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진짜 이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정말 이런 은혜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고 알고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고요. 또 이런 구원의 확신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에 나오고 또 성도의 견인은 17장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을 끝으로 또 다음 주에는 이제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씩 구원론에 대해서 더 살펴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